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인데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소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 입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 또는 또 우리 모든 관계 또 가정의 어떤 또 화평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또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기고 또 교제를 하고 그리고 또 결혼을 하는 그런 것들, 또 몸이 아프신 분들, 또 물질의 어려움 있는 분들은 또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또한 좋은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또 영원한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깊이 아는 그 첫 번째 단계는 먼저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이 필요한, 그리고 그 구원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기 전에 먼저 그 구원이 필요한 상태, 그리고 그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깊이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가 태어나서 무엇을 했건 안 했건 그로써 그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중에서부터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무슨 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누구나 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죄로 오염된 그러한 본성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이제 죄를 짓는 것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러한 상태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내버려 두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19문답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나온 것을 요약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문 답 이렇게 하면, 제가 문을 하면은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을 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생긴 비참은 무엇입니까? 인류는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서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살다가 죽고 지옥에서는 영원히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영원한 고통과 단절, 그러니까 지옥을 성경이 표현할 때 불과 어둠이라고 말하죠. 그냥 우리 모든 죄인은 이 죄로 인하여 이러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한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으로 이 땅에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그냥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랑이심으로 그의 택한 백성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구원의 성취인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십자가는 너무나 끔찍한 처형 방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은 이 십자가형을 통해서 정말 사회적인 반사회 그 인사들, 강도들뿐만 아니라 사회를 어지럽히고 또 로마에 대항하는 반역자들을 이런 십자가형에 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고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죄인은 가로대, 그러니까 세로대는 그 처형 장소에 이제 세워져 있고 가로대, 이렇게 가로대로 이렇게 지고 가는 그러한 그 과정을 겪게 했고요. 그리고 수치스럽게 죽게 하도록 그 옷을 벗겼다라고 합니다. 벗겼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달리셨을 때 이제 학자들은 이제 좀 가렸지 않나라는 학자들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이 십자가형대로 다 발가벗겼다라고 가르쳐 주는데요. 보통은 다 발가벗겼고 그 본문 앞에도 나오지만 이제 그 옷을 다 제비뽑기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십자가형은 잔인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이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는 것은 이 저주받은 것으로 끔찍하게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형에서 죽는 그 원인은 과다출혈도 있지만 이 체력 고갈로 인해서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팔을 벌리고 또 이제 밑에는 또 못 박히지 않습니까? 손에 못 박히고 다리도 포개서 못 박히는. 그래서 이게 이제 숨을 이제 못 들이마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질식사로 죽는 그러한 끔찍한 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시고요. 그리고 또한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그리고 또한 신분으로 말하면 그분은 좀 왕 중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빌라도가 그 십자가에 그 패를 붙일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패를 붙일 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해서 이제 히브리 말 또 헬라 말 또 그 당시 로마가 쓰던 라틴어로 해서 다 그 이제 사람들이 보고 알도록 그렇게 죄패를 그 십자가 패를 붙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이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대신 거기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그 형벌과 진노를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그분이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그분이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그 십자가형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요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예고된 구원자의 그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그 예고와 구원 약속의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것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나 다른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28절로 30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드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여기 한번 28절로 3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있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예고되었던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포도주,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군인들이 이제 마시던 많이 이렇게 준비해 두었던 진짜 포도주에 물을 타서 마시던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고요. 이것을 이제 해면에, 그러니까 이제 스펀지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죠. 그것에 이제 해서 우슬초로 해서 예수님의 입에 대는 이 장면도 시편에 나오는 그러한 성경의 그 예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이루시는 그러한 장면으로서 이 십자가의 이 것들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느라, 이 말씀은 영혼을 내어놓으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수동적으로 이렇게 잡히시고 고난 당하시고 막 이렇게 십자가의 가로 형태를 지시고 올라가시고 이런 어떤 고난을 당하신 것이지만,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또한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그 모든 일 가운데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또 그 십자가로 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는 것은 영혼을 내어 놓으셨다라는 뜻으로서 그 주체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성경에 예고된 그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문 앞 24절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집이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라고 되어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죄수의 옷을 군인들이 제비 뽑아서 나눠 갖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속옷은 통으로 이렇게 이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제비 뽑았다라는 것, 이것 또한 성경에 그렇게 이제 기록된 말씀을 다 성취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는 신포도주를 맞으신 것, 그리고 또 그 본문 또 하반부에 보시면 뼈가 꺾이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도 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구약에서부터 예고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하는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또 구원의 유일한 구원 사건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밖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예수님께로만 딱 좁혀서 말하면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구원자에 대한 약속과 어떤 사건과 어떤 그 고난 당하는 묘사가요 거의 59절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확률적으로 그 50여 가지 중에서 8개만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구약 성경에 동정녀 마리아,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 구원자가 날 것과, 그리고 또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곳과, 이런 여러 가지 그 예고가 다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50여 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50여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50여 가지 중에 또 실제로 그렇게 있습니다. 8개만 맞추는 그 확률이 제가 이제 써왔는데 10의 17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연구가가 이제 미국 사람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텍사스주 땅 엄청 크겠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동전을 6개인가 이렇게 쌓아갖고 그 지면에 쫙 깔아갖고 거기에 색칠한 동전 하나를 딱 찍는 그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되지 않는 확률이죠. 8개만 맞추면 그렇게 되는 확률이라고 하죠.
그 만화 기독론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제가 본 건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다 이루신 그 모든 것은 한 50개가 가깝습니다. 그 50개가 다 맞을 확률은 10의 157분의 1.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떻게 거기서도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그 표현을 해도 저도 이해를, 그러니까 다 머리로는 다 상상할 수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물론 또 예수님께만 좁혀서 이렇게 뭐 50여 가지지만 구약에서부터 그 이제 나온 말씀을 신약 성경에 인용된 그 말씀 개수만 해도 뭐 500여 개가 이렇게 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 하나님의 이 모든 그 구원 계획이, 그러니까 이 신구약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성취된다는 것 또한 이 구약 성경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구원 이 모든 사건의 감독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극본대로 그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 이루신 사건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본문에 기록된 이 십자가 사건이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도 다 이루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이루셨다는 것은 다 성취하셨다. 예수님 자신이 다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다. 구원의 사건을 다 친히 이루셨다. 그리고 또한 지불되었다.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 더 이상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필요 없이 그 사건 자체로 우리의 구원이 다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가족반에 나오는 그 글을 보면 제가 한번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제가 하는 질문에 한번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도 한번 했던 것인데요. 목회를 하고 있던 어떤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친구 중 하나가 그 자신의 설교 중에서 매우 강력했던 그 순간, 놀라운 그 은혜가 임했던 그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그 친구가 교도소에서 고난주간에 이제 설교를 전하였는데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던 중에서 잠시 멈추고서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우리들 좋습니다. 예. 또 그리고 또 누가 말씀하십니까? 거기서는 이제 유대인이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군인이 죽였지 않습니까? 진짜 군인이 그죠? 못 박고 막 창으로 꼬리 찌르고 돌아가셨는데 찌르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죽였다라고 했을 때 빌라도요. 총독 그 고난으로 이제 그것을 십자가형에 처했기 때문에, 또 유다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요,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제 그 회중 사람들은 그러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제 말씀을 전하던 그분의 아버지께서 죽였습니다. 이후 침묵이 흘렀고 그는 성령을 집어들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과의 그 구원 약속을 하신 거죠. 이 죄인을 내버려 두면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결국 죽게 하신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이신 분, 물론 그분은 거룩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심판을, 그 공의로운 심판을 아들에게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100%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100%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만이,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정말 그 중요하게 우리에게 또 현실적으로도 또 일상적으로도 다가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직 우리는 남아있는 아직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를 우리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언제든지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또는 어떤 그 물질이나 이런 것에 우리의 구원을 의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뭐 일적으로든지 또 어떤 것으로든지 해갖고 거기에 우리의 생을 걸고 거기서부터 주는 어떤 유익과 또 어떤 혜택으로 살아가는 것. 근데 그것은 이제 그 다음이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 우리 구원자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고 구원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효력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가 주는 또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효력과 그 적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요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 용서와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용서와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본문 33절로 34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으신 것을 보고 이제 창을 찔렀을 때에 또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이 심장에서부터 이게 그 피가 물 성분과 이렇게 갈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과학적 지식이 없어서 표현을 잘 못하겠지만 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보혈의 공로가 그 어떤 죄의 무게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소로 말하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딱 얹어졌을 때 다른 그 어떤 죄든지 다 이 보혈의 공로로서 능히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보혈의 공로로서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우리에게 좀 신학적인 말이지만 또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아담의 인격과 이름을 취하여 아담을 대신하여 아버지께 순종을 이루시며 우리의 육체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만족시키시는 값으로 내놓으시고 그 육체로서 우리가 치러야 할 형벌의 값을 치르셨다. 이 말은
아담이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대표였던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이라는 것은 우리의 새로운 대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전가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로운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십자가로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비교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한 그 십자가의 그 형벌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그 지옥의 형벌이었죠. 그 분리, 어두움과, 그죠? 그리고 또한 그 고통.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분리, 단절, 그 고통. 그것이 이제 지옥의 고통인데 그것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그 가장 치론 중에 한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죄의 값을 다 감당하시고 치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되죠? 믿어야 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정말 그것을 신뢰하고 의탁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 말씀 보시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뭐다?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죠. 앞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장면도 있지만 이 본 것을 우리는 그대로 전하여 준 대로, 사도가 전하여 준 대로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든 공로가 나의 것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신 것은 우리로 생수로 채워지게 하시는 것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벌거벗겨주신 것은 우리로 의의 옷을 입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공로와 또 의의 성취를 다 우리의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게 그 위대한 교환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죄 용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전가시켜 주셨다라고 이제 성경은 가르쳐 주거든요. 여김받게 하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 어떤 쌓은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그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의 것으로 여김받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비록 완전하지 않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권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종교나 다른 가르침은 먼저 요구합니다. 어떤 절대자가 있다라고 상정을 하고 그 절대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 좋은 가르침이죠. 많은 좋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을 채워서 그 신의 진노를 풀어주고 또는 내가 어떤 도덕적인 수양을 해서 나의 공로를 내세우며 살아가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바른 진리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일, 곧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다 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전적인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하심으로 내가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이죠. 그리고 그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계명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또 그 믿음의 또 증거와 또 열매로서 우리는 그 수준으로까지 낮아지지 않는 그 수준이 있습니다. 그 수준이 어떤 것이냐면은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의 그 어떤 그 새로운 계명, 이 수준은요 결코 낮지 않습니다. 이웃을 또 내 몸같이. 그런데 그 원동력과 그 근거는요 뒤에 따라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이루신 그 구원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 또한 그분의 사랑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그냥 편치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오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성을 가지고 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자발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로봇으로 조종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불러일으켜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수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수준을 스스로 내리면 안 됩니다. 이 정도까지 됐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수준을 보면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들지라도 근데 이게 또한 우리에게 행복이고 또 우리를 대우하시는 것이다라는 그 이유는요 우리를 그만큼 훈련하셔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군대 얘기 좀 많이 하면 그렇지만 군대 가면은 임무를 주는 게 좋습니까? 임무를 안 주고 그냥 놀게 하는 게 좋습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만약에 내가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물론 해야만 또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지만 아무튼 어떤 훈련을 거쳤어요. 그러면은 가만 내버려 두는 게 그 군인한테는 명예일까요? 아니죠. 그 군인에게 어려운 임무를 주면 줄수록 그 군인에게는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막 영화 같은데 또는 실제 장면에서 보면은 자기에게 엄청난 어려운 요구를 하면 할수록 그 군인은 그 상급자에 대한 충성심도 있지만 그 상급자가 자신에게 향한 그 신뢰를 느낍니다. 그죠?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면 그것도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지원합니까? 다 지원하죠. 이미 앞에 막 폭격을 하고 그 다음에 침투할 때는 다 여러 가지로 막 조건을 다 형성해주고 또 나올 때도 다 이미 그 길을 다 지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수준을 요구하실 때는 그만큼의 자원과 그만큼의 훈련 코스와 그만큼의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는 또 상급을 주십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나오시는 것도 힘드시고 또 일주일에 한 번 더 만나시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어떤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것 힘들 수 있어도 그게 여러분의 영광이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한 부부의 사랑하는 자녀가 세균성 질병으로
더 이상 생명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 부모가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장기를 기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나이에 그 심장병 남자아이에게 그 이식을 해주도록 그 사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고 나서 건강을 회복한 그 남자아이를 찾아가서 그 남자아이의 그 심장에 이제 박동에 그 귀를 기울인다라는. 그래서 그 딸아이는 그 심장을 남겨주고 떠나고 그 딸아이의 심장이 이 아이에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이제 예를 딱 듣고 나서 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마음 아프지만 그 딸의 심장이 뛰고 있는 그 자녀를, 그러니까 자녀가 아니죠, 그 아이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무 관계없이 대할까요? 아니면 특별하게 대할까요? 특별하게 대하죠. 소중하게 대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심장 이식 받은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더하여진 그 생명을 감사하며 그 생명 주신 그 부모님과 감사하며 일평생 헛되지 않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와 입장으로 적용하고 마무리하면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지요. 영원히 살아계시며 부활하셨고 영원한 통치자로 살아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생명, 그 피를 쏟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하죠. 우리는 어떤 값으로 만약에 매긴다라면 어떤 값입니까?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짤이. 그죠?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모든 영원한 생명의 심장은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여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기쁘고 감사한 제목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또 언약의 신실하신 인자가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히 또한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진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임을 또한 믿고 그 사랑의 확신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수고를 감당하며 또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데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